팬데믹 때문에 다 흩어졌다가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갑자기 부담이 확 되어져요.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이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품은 것도 있을 것인데 이 중요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강단에 설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서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아니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냐 그러는데 대부분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를 못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 제가 오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고민 없이는 기도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간다고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간다면은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고요. 이런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함께 하는 분들이라면 성도님들은 어떨까 싶어서요. 그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고 뭐 일일이 다 대화를 못 나누지만은 목사로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늘은 건 눈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눈빛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뭐 신령한 사람 그런 것 아닌데 교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 교회 딱 들어와서 여러분 앉아 계신 모습 보면 이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건 전문가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음식을 하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들도요. 차가 고장 나서 딱 공장에 들어오면은 뭐가 문제인지 벌써 느낌을 알고 있다 그러거든요. 참 축복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는 건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 저는 인사로 이렇게 저렇게 인사하거나 인사치레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생긴 건 굉장히 착하게 생겼지만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요즘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 문제를 같이 전달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저는 한때 설교를 되게 잘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은 설교 잘한다 소리 들을까?' 듣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 큰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난 뒤에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도들을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저 사람이 왜 저런 고민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고민이 없을까?'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과 성도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고 주제를 같이 메시지에 담아서 한 주간 동안 풀어나가는 것이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돈도 다 가질 수 없고요. 좋은 직장도 내가 다 가질 수 없고 물건도 음식도 내가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한두 가지를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가진다고 그게 결국은 행복이 아니었고 그게 결국은 내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가지려고 하죠.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종교와 신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네 인생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 이거예요.
어느 종교가 어느 귀신이 내가 네 인생을 망치려고 덤벼들었다 그러겠어요. 이런 하나님 없는 종교와 미신과 귀신들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냥 붙잡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잡은 것처럼 살고 있는데 괜찮아요. 뭐 그 정도 착각은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세상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많은 종교와 신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느 날부터인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미해지는 줄도 모르고 희미해져요. 그래, 내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게 점점 더 발달돼 가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도 하나님을 잡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민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문제 속에 빠졌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게 이해가 안 되져요. 400년 이상을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면서 결정적인 유월절 축복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그걸 눈으로 다 확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길 걸어서 통과하면서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굶어 죽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통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아니 이스라엘이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봤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리고 방황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 자신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편안하게 정착했나요?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고민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인생은 하루하루 전쟁 같을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이 와버렸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우상을 섬겼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졌는지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요. 어느 교파이든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 기막힌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강 저편 애굽에 살던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하기까지 날마다 전쟁하던 그 전쟁 같은 삶을 그 산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뭐 당연한 핑계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나처럼 한번 세상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메시지예요. 강저편에서 그랬어요. 강저편. 여러분 강저편이 어디겠습니까? 구원 이전에 흑암과 우상 속에 빠져 있던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가 강저편 아닙니까? 지리적으로는 강저편 애굽에서 종로로 할 때 아니었어요. 구원 이전에 하나님 없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던 네 모습 이거였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신자들은요. 오직 이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뭐 복잡한 생각 없는 게 좋긴 좋은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앞도 뒤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맹목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오직은 어떤 오직이냐 하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오직이었어요. 여러분 흑암은 사탄은요. 주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아주 절박한 것을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땅 두드리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이 사탄의 유혹은요. 기가 막히게 돈과 예배와 하나님 말씀과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유혹하죠.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대부분 그때는 하나님 말씀, 언약, 기도 그런 거 없어요.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한숨 돌릴 무렵에 유혹이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없이 살 때는요. 유혹인지 아닌지 감사인지 축복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뭔가 한숨 돌릴 때쯤 되면은 그때 유혹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의 눈초리가 나를 보는 눈초리가 평소에 이상했구나. 내가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세상에서 살기에 힘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여유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외우고 계실 거예요. 너희 선택해라 이거예요. 강저편에서 섬기던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애굽의 신들과 세상 문화와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면 택해라 이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아주 단호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좋다면 지금이라도 따라가라 이거예요. 왜 이런 단호한 메시지를 합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막 몰아붙이듯이 가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여호수아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하도록, 일시키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세요?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집안의 가문의 저주와 모든 흑암을, 대물림을 꺾을 유일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피가 섞이지도 않고 아무 인권관계도 없는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그 사람들이야 멸망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분이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혹시 딴 길로 갈까 싶어서 우상 섬길까 싶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가나안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전거할 이 백성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은 유혹당하지 않는 오직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오직을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오직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어떤 오직의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찾으셔야죠. 저는요, 캐나다 가서 지금 20년째거든요. 캐나다에 가서 굉장히 용기를 갖고 이제 가서 뭐 할 생각이었냐 하니까 말은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내 속마음은요, 교회 부흥이었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교회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두고 정말 현장을 갖고, 그래서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막 현장을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다 망가졌어요. 다 깨졌어요. 내 오직이 다 깨졌어요. 내가 왜 교회 부흥시키고 싶었냐 하니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내 동기들이나 나를, 우리 또래 목사님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제법 괜찮은 자리도 하나씩 차지하고 장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근데 나는만 혼자 떨어져서 이 객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길은 교회 부흥밖에 없구나. 우리는 또 하면 한다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중간에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들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왜 붙잡고 있지, 이거 고민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잡았던 게 캐나다에 와 있는 공부하려고 온 우리 유학생들, 청년들, 이 청년들에게 내가 아버지 같은, 형님 같은, 그래서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발견했었어요. 왜냐하니까 그거 외에는 내가 딴 거 할 게 없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유학생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뭘 행정을 잘해서 그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에게 오직은 외롭다고 고민하고 이민 와서 가족들과 다 단절되어져서 밥 먹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교회 나오는 그 성도들에게 형님이 되어주고 싶고 오빠가 되어주고 싶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은요,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할아버지 하는 소리예요. 저에게는 오직이 이거였었어요. 여러분들의 오직은 뭡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왜 그래야 합니까?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또 그래야 됩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이 세상에 영혼을 살릴 문화를 바꿀 유일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안 하고 한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하루 세끼 밥 먹기도 힘들고요. 나는 간신히 짬을 내서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지나쳐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 일 잘하고 정말 잘하는 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따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그랬어요. 부르시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세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토론토에 있을 때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 팬데믹 때문에 핑계는 팬데믹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뭐 방송이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가수를 뽑아 세우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청년이 나왔어요. 청년이 나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떠는지요. 자기는 운동선수로 지내다가 몸을 다쳐서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노래하는 게 평상시에 좋았는데 노래를 하려고 나와봤는데 자기 가족 앞에서도 노래를 안 해봤대요. 근데 어떻게 예선을 거쳐서 심사위원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정말 이러고 있어요. 정말 떨면서 노래를 끝냈어요. 여러분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평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보석 중에 원석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노래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노래하고 싶어서 나왔던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걸 알아본 심사위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요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가문을 바꿀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유일한 백성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전쟁에 지쳤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땅을 차지하고 조금 숨 돌릴만 하다 보니까 흑암의 유혹들에 사탄의 유혹들에 우상의 유혹들에 넘어가서 방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직이 되지 않으면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썰려가 버려요. 썰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썰려가 버렸어요. 짐승을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찾아가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에 그냥 썰려가 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왜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오직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오직이라고 막 주먹 쥐고 부르짖으면 오직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첫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구원의 이전과 구원 이후의 인생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15절에 강저편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하나님 없던 인생, 단 하루도 평화와 감사와 위로가 없던 그 인생, 이게 보여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 되자마자 구원 이전에 하나님 없던 인생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이전의 모습이 보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보이든 늦게 보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보여야죠. 그래서 요수아는 강저편 그랬어요. 그때 기억나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종로로 하며 살던 그게 기억나냐? 여러분, 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이 뭔지 깨닫고 난 뒤에 저는 보였었어요. 내 어머니가 왜 그렇게 꿈에 시달리면서 약을 먹어야 이 삶을 유지했던지 보였었어요. 왜 우리 외가 쪽에는요, 우리 어머니 쪽은 어른이 안 계세요.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49세에 전부 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신 분들만 3-4분이 살아 계세요. 저는 그게 보였어요. 나는 어릴 때 집에서 잠을 자는데 왜 마룻바닥에 마루가 길게 있는 집이었고 이랬는데 그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 좌에서 우쪽으로 우에서 좌측으로 왜 새벽에 밤을 자는데 말이 걸어가는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나는지 저는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고백하고 난 뒤에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원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있는데 저 옆에 분하고 비교하니까 이건 너무 부끄럽구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구원 이전과 이후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고단하죠. 잠시라도 짬을 내고요. 주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으시기 전과 후에 영적인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육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어야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오직을 찾을 수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이 지구상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중심을 갖고 서 계시느냐 이거예요.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 앞에 섰냐 이거예요. 왜 강단에 섰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 15절에 있는 이 한마디 딱 했겠어요? 이 10초도 안 되는 한마디 했겠어요? 아니요. 어쩌면은 한나절을 메시지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6박 7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한 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5절에 고백을 하는 17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단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잤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유가 있고 삶이 평안하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밑바닥 같은 삶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무슨 심보가 그런 심보가 있겠어요? 누구는 그렇게 축복하면서 편안하게 살게 만들면서 왜 또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고단하게 살게 하는지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오늘 이 모양이지만은 내가 오늘 이 밑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강저편에 있던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과 다른 인생이구나 이거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토론토에서 지금 20년째 사역하고 있으면서 욕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여러분들 저 보실 때 좀 굉장히 막 편안하게 느끼고 막 그러죠. 저는 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든지 개인적으로 만났든지 저를 볼 때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저만의 오직이에요. 제가 그렇게 캐나다 현장에서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저 혼자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오직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인생이 힘드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오늘 빛을 발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소금의 맛을 내지도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나는 빛과 소금이다 이거예요. 뭔가 나를 확 둘러싼 것처럼 그래서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지만은 나는 어느 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거야.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들이시고 뭘 예배해 놓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가나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좀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요, 조급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 저는 운동은 못 하는데 축구 경기로 늘 비유를 해요. 어떤 선수는 감독이 전반전에 뛰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선수는 후반전에 뛰게 만들고요. 또 어떤 선수는 전후반 처음에 나오지도 않다가 연장전에 교체 선수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선수는 그라운드에 한 번도 뛰지도 못하다가 페널티킥 찰 때, 승부할 때 불려 나와서 골을 넣고 팀을 살리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고 축복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좀 조급하세요? 하나님 빨리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스불교회 헌신도 하고 등등 막 많은 꿈이 있잖아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내가 받은 이 응답을 기억하고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속에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인 18절을 넘어서 27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응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치가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잘것없거나 아니에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은 여러분이 이건 틀림없이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야라고 확정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정말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내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면 되잖아요. 큰 기적과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부터는 보잘것없어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 제게 주신 응답이 있는데 이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늘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난 뒤에까지 늘 편두통이 아파서 평생을. 여러분, 편두통 아프신 분 계세요? 저하고는 또 다른 응답을 있겠지만은 이 편두통이 얼마나 괴로우냐 하면은요. 저는 이 머리 반쪽만 아파요. 아팠어요. 눈도 오른쪽만 아프고 이 콧구멍도 오른쪽만 아프고 이빨도 오른쪽 아파요. 한국에 있을 때 한여름에 더울 때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요. 30분, 1시간만 운전하면은 머리가 쪼개지듯 아파요.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머리 아픈 이걸요. 나는 의학적으로 그게 뭐 중요한지 무서운지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 살면서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힘들 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저는 편두통 기억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뭐 자그마한 세상 일 갖고 뭐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러고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혹시 오래전에 응답받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혹시 그 응답을 까먹어버린 분 계세요? 기억해내세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삼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념비 삼는 건요, 내 헌신이 필요해요. 돌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무거운 걸 누군가는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념비를 삼는단 말은 단순한 내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죠. 이게 기념비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메시지를 받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결론을 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을 붙잡았던 거예요. 나만의 오직을 붙잡았었어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천국에서 다 만날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기 전에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피곤하게 예배 나오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34인가 5인가 하여튼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요 근래 조금 답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은요. 어릴 때부터 요거만 할 때부터 왜 나는 자유가 없냐 그래요. 나는 일요일 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금요일부터 친구들하고 모여서 캠핑도 가고 싶고 산에도 가고 싶고 한데 나에게는 왜 자유가 없냐. 30살 가까이 되도록 늘 나한테 불만을 털어놓던 게 그 고민이었어요. 근데 요 근래 답을 찾는 것 같아요. 토론토에 지 친구들이 뭐 한 13명인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도 악착같이 불신자들인지. 철저한 불신자들이에요. 술도 잘 먹고요. 개 중에는 뭐 마리화나 하는 놈도 있고 뭐. 근데 요 근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내 주변에 이런 하나님 없는 친구들이 있는지 좀 알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밥값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예배 부르세요? 뭐 때문에 묵상해라 그러고 기도해라 그러고 말씀 읽으라고 뭐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자녀로 삼아다가 막 괴롭히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는 중간에 오직을 찾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인데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찾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버렸어요. 오직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찾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고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오직을 찾는 축복된 분들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속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 빛과 소금인 것을 찾게 하시고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인지 찾아내도록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직을 찾아내는
가스펠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는,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